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기도는 모든 닫힌 문을 여는 마스터 키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나왔다 할지라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기도, 간구,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기도, 간구, 감사. 우리 대한민국이 K방역 세계 최고의 방역 체계를 가졌다고 한참 자랑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30만, 40만. 우리가 100명이 100명 나올 때 미국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참 세계 제일 잘 산다는 미국의 절에 그랬는데 지금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기 때문에 우리 늘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코로나가 3년째 우리를 너무 괴롭히고 있는데 이달 말쯤 지나야 이제 계속 이 코로나 확산이 줄어들 것이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이 감염되니까 이제는 그 감염되는 것이 점점 줄을 수밖에 없죠. 인구 절반 정도 감염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그러는데 누군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걸릴 거 미리 걸리면 좋겠다고. 근데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게 가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목이 아프고 침도 못 새기게 힘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제 옆에서 같이 대화하고 식사를 한 분이 확진되었다고 한 분이 두 분이나 있었어요. 두 번이나요. 근데 저는 아무리 조사해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데 지장 없게 하시려고 저를 보호해 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몸이 이상하면 옆에 앉지도 말고 밥 먹으러 오지도 말지 옆에 앉아서 얘기 다 하고 식사 다 하고 난 다음에 몸이 좀 이상했는데 와서 조사해 보니까 2줄 나왔다고. 이런 코로나19 오미크론 같은 그러한 변종이 확산되니까 이제는 미국에서는 독감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격리하고 거리두기 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30만, 40만이 나오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염려할 것 많고 걱정할 것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와 간구를 드리라. 4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 병 가운데 가장 큰 병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병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내게 자리를 잡으면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위가 탈이 납니다. 그래서 뭘 먹어도 소화도 잘 되지 않냐고 위가 늘 불편하고 아픕니다. 위산이 역류하고 다 스트레스에서 온 병입니다. 불면증이 옵니다. 스트레스로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약을 먹어야 됩니다. 우울증도 옵니다. 심장이 조육 아픈 심장병도 옵니다. 암도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꾸 암이 둥지를 트고 우리 속에서 커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을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근심하면 병이 들고 기뻐하면 건강이 우리에게 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염려할 시간에, 근심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스트레스 받을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스트레스를 쫓아버리고 염려 조절을 쫓아버리고 불안 조절을 쫓아버리고 필요 없는 생각을 쫓아버리고 마음의 평안함이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4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응답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응답이 다가옵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기적이 다가옵니다. 치료와 회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만은 소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자꾸 시험을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느냐?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1973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민족성전을 짓고 준공한 해입니다. 7월 달에 건축은 다 마치고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9월 달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빌리그리암 전도대가 있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빌리그리암 전 세계 붕괴를 인도하러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빌리그리암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1973년 여의도에서 열렸던 기도대성이었다. 그래서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 기도했고 우리 교회에는 10,000명이 넘는 목사들이 모여서 목회자 세미나와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1973년입니다. 내년이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리암 목사님이 내년에 와서 대부흥성회를 엽니다. 그때는 얼마나 제 옆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구름대처럼 몰려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
여의도 대성전 이 큰 성전 어떻게 채우나? 그런데 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데 막 성전이 가득가득 차서 넘치고 2만 명, 3만 명, 10만 명 부흥했습니다. 그때 다 기도로 우리가 승리한 것입니다. 70년대 그렇게 부흥하고 80년대 부흥했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내리막길을 걸었느냐? 가만 살펴보니까 88 올림픽 하고 나서 우리가 풍요로움이 왔습니다. 풍요로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막 성에서 1200만 정점을 찍고 나서 그때로부터 내리막길을 걸어서 지금 970만이라 그러니까 30년이 지나도록 성장을 하지 못하고 제자를 걸음도 못하고 200만을 까먹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와서 특별 강연도 하고 간증도 하고 했는데 제가 순서를 맡아서 가가지고 옆에 앉아있는 분들과 말씀 나누는데 그분들이 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제가 은혜 받고 지금 제가 소망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저는 순복음의 신앙을 갖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또 옆에 계신 목사님이 저도 순복음교회 여의도에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오살레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조봉희 목사라는 분은 저희 어머님이 다 죽고 가게 돼서 제가 대학생 시절인데 의사가 못 고신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업고 교회 앞에 오니까 기도 가는 버스가 있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기도원에 갔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이 오서 기도하는지 최저실 목사님 기도원에 계셔서 기도받으라 그랬는데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를 업고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차 나오는 그 앞에 서 있다가 차가 나올 때 딱 차를 막아서 가지고 내 어머니 기도 안 해주면 못 지나간다고. 그랬더니 최자실 목사님이 내려서 기도해 줬는데 옆에 왔던 어머님이 뛰어서 내려오셨답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쪽 순복에서 은혜 받은 간증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적이 어떻게 났냐? 기도, 금식,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 기도를 올라서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한 끼만 굶어도 머리가 돌아가 안 되겠어요. 옛날에는 일주일씩 금식해도 껐다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금식을 잘했는데 요즘은 금식 하루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하루만 지나고 나면 좀 나요. 어쨌건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간구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나를 부르라. 부르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시편 40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낮에 시간 될 때 또 기도하고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고 가장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저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지 않으면 새벽에 나와서 우리 목사님들이 하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번 한 주간 김한경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몇 시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듣고 간절히 같이 기도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루를 또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제일 좋고, 교회가 보면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것이 둘째로 좋고, 마지막은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기도하다 말고 졸고 또 잘 수도 있고, 또 혼자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깊어지지 않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쓰라. 이 코로나19가 왼수입니다. 왼수.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얼마나 방해했는지. 그러나 이제 올해 후반부에 들어가서는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되어서 구름대처럼 성도들이 몰려오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예배드린 장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감사로 해야 됩니다. 감사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하느냐? 감사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 신속한 응답과 기적을 가져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느냐?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쉽게 불평합니다.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복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드리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치는 감사로 살아야 됩니다. 이만이 열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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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러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요즘 감사는 하지 아니하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자꾸 나오고 문제가 생겨나고 우리는 절망의 수렁에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첫째도 감사해요, 둘째도 감사해요, 마지막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을 생겼든지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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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를 통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관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관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감사와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감사하면 우리 마음에 응답이 다가오는데 그건 평안입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를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에 평안함이 다가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에 불안이 사라져야 됩니다. 염려 거치거치 사라져야 됩니다. 자꾸 필요없는 생각, 쓸데없는 생각이 나를 괴롭히면 이것은 우리가 아직 기도 응답이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필요없는 생각이 다 사라져야 됩니다. 쓸데없는 생각이 사라져야 됩니다. 내 마음을 번거롭게 하고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걱정하게 하는 것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마음의 평안함이 임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에 닿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감사해서 마음 평안함 넘쳐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응답이 다가왔습니다. 기적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주시는 그 평안은 이상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평안인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샬롬. 한번 따라하세요. 샬롬. 히브리 사람들, 유태인들 만나면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뒤에 인터네이션만 좀 차이가 있지 샬롬입니다. 만날 때도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그 신사인 것입니다. 이 샬롬이란 말을 왜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단어로 번역을 해놨는지, 영어로 그냥 피스인데 평화, 화평, 평강, 평안 다 평화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도 여기도 샬롬이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로 주 앞에 기도드려서 평안함이 다가오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샬롬, 너에게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이 밤에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지체들 평안함이 넘쳐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일자리도 마땅치 않고 내가 살 집 보금자리도 마땅치 않고 결혼할 대상도 마땅치 않고 젊은이들이 정말 고민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했습니다. 두 분에게 똑같이 건의했는데 두 중에 한 분이 됐어요. 뭐라고 건의했느냐? 젊은이들이 결혼하면 집 한 채씩 주라 그랬어요.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임대 잘 지어서 그냥 임대 아파트로 가장 적은 비용 내고 살 수 있도록 집 안 사도 되게끔 하자. 핀란드는 나라의 절반 가까이가 다 임대가 돼서 똑같은 아파트인데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임대로 들어가 사는 거예요. 살려면 목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살면 됐지 뭐 그냥 꼭 집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다 현금 주고 집 사니까. 근데도 집값만 자꾸 올라가고. 오늘 또 한국 전체 세무사협회 회장이 왔어요. 근데 그분에게 말했어요. 집 산 사람이 집값이 오른다고 세금 좀 걷어가지 말라고. 집값은 나라가 올려놓고 세금은 또 도로가 걷어가지고. 그런 법이 어딨냐고. 우리나라는 참 희한합니다. 돈 걷는 데는 세계 제일입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다들 그냥 고통가운데 살았는데 세금은 100조를 더 걷었으니까 그리고 발표를 잘 못해요. 너무 많이 걷어가지고. 이제 정부도 정신을 차리고 국민들을 위하고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집 오는 사람들 집 한 채씩 다 주고 애 낳으면 18살 때까지 생활비 다 대주고. 할렐루야.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복받은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야지. 밤낮 불안하고 걱정하고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 주님 말씀하셨는데 늘 걱정하잖아요. 나이가 40대도 결혼 안 해요. 왜 결혼 안 해? 하니까 결혼해도 살 집도 없고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그러니까 작년에 24만 명인가 태어났나 그래요.
정말 재앙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부터 저출산 문제를 계속 얘기해서 2명 이상 낳게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20몇만 명밖에 안 태어났으니까 전국 대학교 정원이 52만 명이거든요. 52만 명. 그러니까 52명에 20만 명이면요, 대학교 60%가 문을 닫아야 돼요. 60%가 전국 대학교 문을 다 닫아야 돼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결혼 주례사 결론이 기본 3명, 권장사항 5명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나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이 정년기에 결혼도 하고 애도 많이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우크라이나가 부러운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전쟁통에 도망가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냥 다 졸라. 보통 4-5명 기본인 것 같아. 전쟁이 멈춰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래도 그 나라는 애가 많아서 미래가 있잖아요. 미래가 있어요. 애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문제가 사라지도록 기도하고 또 힘쓰고 마음의 평안에 닿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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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손을 깎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꽂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드릴 때 주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암과 암의 후유증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의 복을 받을지어다.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열릴지어다. 보금자리가 열릴지어다. 좋은 믿음의 배우자가 생겨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복이 말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가고 주님의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기적이 임할지어다. 모든 배에서 노래함을 받을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특별히 우리 청년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